비 오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그 피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과 함께 한 주간 힘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목사의 암송 맞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문 분석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주어는 내가, 수로를 뭐로 볼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뭘요? 복음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주어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줍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논리적 연결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과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는 자는 누굽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믿는 자라는 대상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같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뭘요? 복음을.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믿는 대상자는 누굽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뭡니까? 뭘? 복음을. 자, 왜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 누굽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질문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은 부끄러울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조금도 이것이 부끄럽거나 초라하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나는 복음 전하는 거 좀 쑥스러운데, 나는 더 수줍음이 많은데, 나는 그 자신감이 별로 없는데, 이런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확실성,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나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이라고 좀 해보면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감기 증상을 잡아주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 약은 감기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주는 약이지 배가 아프거나 화상을 입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약은 그 치료의 어떤 한계, 대상의 어떤 효과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상, 모든 인류를 향해서 적용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능력이 있는 치료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병통치라는 말이 그렇게 좀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단어로 굳이 얘기한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만병통치약, 모든 사람이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죄의 근원에 있어서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한계가 없는, 대상의 한계도 없고 죄의 종류의 한계도 없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다만 조건이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실 이 믿음조차도 사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요? 복음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무 확실해. 이것은 너무 명백해.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이것을 자랑해.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이것을 자랑해. 그 대상은 누굽니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 헬라인에게 우열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또한 헬라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복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